네,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 69편입니다. 녹음이 이게 또 다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녹화를 잘 했는데도 기능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분을 또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본문을 했던 거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힘을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주가 붙어 있죠. 백합화라는 아마 이제 찾아가 보시면 백합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메시아의 어떤 고난과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본문의 어떤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 소사님이라는 어떤 이 부분을 발음만 좀 달리하면 배신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노래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배경이나 언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 쓰여진 노래냐라고 하는 그 시점을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나 아니면은 아이도벨로부터 아니 군대장관 요압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어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아니었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시점을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능력과 또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여 라고 먼저 좀 찾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우리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물에 빠졌을 때 물이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자신에게 이제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 그러면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부림치면 계속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늪처럼 자신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깊은 고통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면 쓸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엉켜져 가고 뭐 이렇게 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삼켰다. 고난이 자기를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나는 이제 피곤했다는 거죠. 나는 목이 마르다. 이제 1절과 2절이 이제 자신의 어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면 3절은 좀 뭐랄까요?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피곤하다, 지쳐 쓰러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지 자기가 기도했는데 피곤해서 완전히 이렇게 나자빠질 정도로 지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 자기가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이 마르며 이 말은 어떤 이제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여러분 불이 이제 장작이 있죠. 장작이 완전히 불에 다 타서 이제 숯만 남은 이제 숯덩어리가 돼버린 이제 그 상황입니다. 나는 목이 마르며 그래서 너무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숯만 남아버린 그 정도의 자신의 그런 곰핍함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심신이 다 지쳐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애를 썼는데도 뭔가 당장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숯이 되어버린 근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여전히 힘든 이런 상황 3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4절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요. 4절은 이제 고난의 어떤 내용인데 문제들이 너무 태산처럼 많은 거죠. 큰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 죽이려고 드는 자, 그리고 그들이 계속 힘을 얻는 거죠.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들, 이유 없는 문제들이 계속 쌓여져만 가고 그것을 이제 너무 억울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요 초점이 확 바뀌어요. 반전. 이 다윗의 이 시야가 딱 바뀌었음을 이제 느끼게 되죠. 오늘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이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문제와 어떤 그 원수들 이런 쪽으로 초점이 바뀌어서 또 당장 해결되지 않는 기도했는데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의 눈이 이렇게 가 있었다면 이제 5절부터는 어디로 초점이 바뀌냐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우매함, 나의 죄악들, 나의 한계들, 이런 쪽으로 초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 안 되는 것, 나의 한계들, 노력했지만은 어찌되지 않는 어떤 자신의 한계성과 죄를 끊임없이 짓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나의 죄악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뭐 떳떳한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숨길 수 없는 그야말로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기도에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놓고 막 이제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질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이제 온전히 자각하고 있는 그곳으로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거든요. 이 초점이 바뀌는 것, 순간순간 초점이 바뀌는 것,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고 그 지옥 불못에 빠질 인간이었으며 자기가 어떤 소망 없는 인간인지, 자신의 죄악들, 또 영원한 그 불심판, 거기에 빠져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앞에 빠져가는 내 인생, 이런 것들로 초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초점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쪽으로 지금 또 초점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 주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그 원수들, 그러니까 계속 힘을 얻어가는 그 원수들 쪽으로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윗 편에 서 있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에 초점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중보하고 있죠. 자, 이렇게 초점이 하나님 내 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중보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체를, 자기도 어려운데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 같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실 때요, 정말 힘드실 때요,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겠지만 중보해 보세요. 중보. 그것도 굉장히 이 초점이 바뀌는 이 기도입니다. 5절, 6절,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또 이제 다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초점이 바뀌었다가 또 다시 문제로 다시 마음이 빼앗기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초점이 신앙으로 갔다가도요, 또 다시 문제로 갔다가, 이게 한결같지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막 찬송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원망하다가.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다윗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형제, 또 어머니의 자녀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됐다, 이 말은 가족조차도 외면할 정도로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가족조차도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깊은 어려움, 그야말로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여력이 없는 이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다루진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바로 쫓아가려고 애를 썼고,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라고 하는 어떤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 있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또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옆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욕을 먹고 또 성문에 앉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이제 술안주거리나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또 초점이 또 바뀌어요. 13절부터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응답하시며 주의 16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응답하소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맡겨지냐면 인자와 또 주님의 궁유력 여심과 또 이런 주님의 그 구원의 진리와 이런 쪽으로 초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또 단어가 나를 반기시는 때예요. 나를 반기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반기시는 때. 이 반기시는 때는요, 이 의미적으로는 나를 연락하실 때인데 언제 주님께서 나를 연락하시느냐? 예, 환란의 때예요. 지금 환란의 때, 환란 중에 있사오니 17절에. 그러니까 반기시는 때는 환란의 때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환란 중에 있죠. 그러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있으신가요? 또 어려움 때 있으신가요? 그때가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주님 반기시는 때요. 내가 기도할 때임을 압니다, 주님. 내가 인자와 진리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붙들고 그 인자심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인내하며 다시금 지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18절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초점이 또 바뀌었어요. 오늘 결론은 초점을 바꿔라. 이게 오늘 적용점이에요. 초점을 바꿔라. 시야를 바꿔라.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시 초점을 바꿔서 나의 어떤 소망 없음, 영원한 심판에 빠질 인생, 영원한 지옥 불심판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 다음에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를 향해서 초점을 오늘도 수시로 바꾸어서 마음이 무너질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바꾸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초점을 바꾸어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